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2장부터 쭉 유다 자손의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장에 유다의 아들 베레스, 그 다음 아들 헤스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람의 계보 가운데 보아스, 오벳, 이새로 이어지는 결국 다윗을 찾는 족보가 2장에 초반에 나왔습니다. 2장 나머지는 이제 헤스론의 다른 아들들 족보들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보시면 다시 이제 3장 1절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까지 족보를 강조했었지만 3장에서는 다윗부터 시작하는 또 다윗의 왕가의 족보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의 명단입니다. 다윗이 남방 유다에서부터 먼저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 이제 유다의 통치자로 있었습니다. 그때 헤브론에 있을 때 난 아들들 이름이 6명이 쭉 4절까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5절부터 9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통치자가 되면서 이제 33년에 전체 통치한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명단이 나오는데요. 바스와라고 했는데 바세바입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4명이 있죠. 5절이 있고요. 또 6절 이후에 그 외에 다른 부인들이 낳은 아들들 해서 9명의 이름들이 쭉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은 누이 다말 있고 또 소실, 곧 첩의 아들도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족보에만 등장하는 자녀들 많이 있는데 아들들만 해도 19명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왕자들이 많다고 해서 좋았느냐? 근데 어떤 우리 역사를 보면 알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았죠. 우리가 알다시피 1절에 나오는 암논이라는 맏아들, 또 셋째 압살롬, 또 마지막에 나왔던 누이 다말, 이들 사이에 어떤 가족 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참 죽고 성적인 범죄도 일어나고 또 서로 죽이는 일들, 또 반역의 일들이 있죠. 또 넷째 아도니아 역시 다윗 말년에 좋지 않은 또 왕이 찬탈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계획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배경적으로 이렇게 뛰어나고 좋은 아들들이 다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세상적으로 뛰어난 아들들이 있어서 이들이 서로 암투를 벌이고 또 왕의 찬탈과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서 참 바세로부터 낳은 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윗 왕들의 계보가 쭉 또 열거가 됩니다. 10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하면서 그 다음에 아비야 쭉에서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고요. 15절 가보시면 요시야 왕이 전사하면서 이제 남유다가 패망의 가게 되는데요. 여기 요시야 아들 4명을 특별히 소개합니다.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을 소개하고 있죠. 이 전사한 요시야를 이어서 넷째 아들인 살룸이 왕이 오릅니다. 열왕기에서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3개월밖에 왕이 있지 못하고 애굽 바로가 포로로 이 왕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요야김이 대신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요야김은 나중에 이제 11년 통치하다가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한 듯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요야김의 아들이 있는데 16절에 보는 여고냐인데 이 여고냐 열왕기에서는 요야긴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또 이 왕도 3개월 정도 왕하는데 바벨론 왕이 또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마지막 왕으로 이제 세워진 게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왕에 오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유다 왕위는 시드기야 끝으로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족보에 보시면은 사로잡혀간 요고냐 요야김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24절까지 포로기 이후의 자손들까지 쭉 나오는데 아마 이제 역대기를 기록했던 그 당시의 자손들 그 이름들까지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과 또 신앙 공동체를 재건해야 되는 그 당대 포로기한 공동체
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3장의 족보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의 나라는 멸망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신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족보입니다. 당시 역대기를 읽었던 사람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17절 아까 봤던 대로 당시에 잡혀갔던 요고냐, 왕 요고냐가 포로제에서도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자녀를 낳는데 17절에 스알데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고 또 18절에 이제 다른 아들 중에 부다야라는 아들을 통해서 19절 부다의 아들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이 스룹바벨 이름 우리가 이제 많이 보시지만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혈통을 이은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첫 포로들이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한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그걸 주도한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포로 귀환에 처음 들어왔던 그 인물들 이름들 보면서 이 역대기의 이 독자들, 이 대상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구나. 정치적 왕권은 끊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있다. 이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이 이름들이 이 족보에 나옵니다. 특히 다윗의 왕의 족보들이 있고 역대기 4장 가보시면 또 다시 4장 1절에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 하면서 2장에서 나왔던 그 이름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헤스론, 갈미, 훌과 소발 이름인데요. 이 직접적인 아들들은 아니죠. 좀 넓은 의미에서의 자손들이 이름들이 대표적인 이름들이 4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 왜 또 이 유다의 족보가 나오는가 하면은 2장 3장은 다윗을 찾아내고 다윗의 왕가를 보여준 족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2장 3장이 쓰여졌고요. 4장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유다 자손의 족보를 정리하자는 입장에서 또 4장으로 이 족보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 중에 특이한 것은 유다 자손들의 이름들이 좀 이제 생소한 이름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읽었던 9절 10절에 야베스란 족보 중에 야베스란 이름을 걸면서 특별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9절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하였더라.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한국 교회에 많이 유행했던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책을 팔았다고 하고 디모데라는 출판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엄청 그 출판사가 알려지지 않은 출판사인데 이걸 통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출판사가 크게 됐다고 합니다. 거의 1등을 이렇게 올릴 정도로 많이 이제 인세를 벌이게 되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 야베스의 기도가 보시면은 10절에 내게 복을 주시려면은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기도하지 않아서 안 주셨다라고 하게 되는데 잘 보시면 9절에 이 야베스가 어머니가 수고를 낳았다. 괴롭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있었던 어떤 야베스의 상황들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야베스가 어려운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을 주시길 기도하지만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지금 현재 환난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런 짧은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들을 짧지만 이 족보 가운데 기록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야베스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가 복받고 그 개인이 잘됐다라는 것을 괜히 갑자기 족보 가운데서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야베스의 기도의 의미가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놓은 것을 봐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과 비슷한 것이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하나님 죄지어서 심판을 받는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참 왕이 어쩌면 정치적 왕의 혈통이 끊어졌고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고로에 낳는 아들들입니다. 포로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수고롭게 정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수고로에 낳은 상황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 예루살렘, 이 유다를, 이 땅을 다시 회복해달라라는 기도 제목들을 또 함께 공동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근심 벗어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을 응답하신다. 그 어떤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들을 공동체가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인용함으로써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강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 한 사람, 대부분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더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그 장면을 통해서 이 귀한 공동체 역시 참 멸망하고 포로로 돌아와서 여전히 속국으로서 남아있는 자손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들을 선하게 응답하신 것들을 기도하고 받기를 원하는 그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쭉 족보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4장 13절에 익숙한 사사 온니엘도 있고 갈렙도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다른 인물들을 쭉 나오고요. 마지막에 4장 24절 보시면 시몬 자손의 또 족보가 나옵니다. 이 시몬 자손은 다른 자손 지파들은 5장도 나오고 또 7장도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유다 족보 중에 시몬 족보가 들어간 것은 시몬 지파의 땅은 유다 남쪽 지파의 땅 중에 가운데에 있습니다. 중간에. 나중에 보시면 시몬 지파는 점점 이 유다 지파에 귀속되어서 그냥 섞여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통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도 이 귀한 공동체 볼 때 시몬 지파는 여전히 우리 안에 흡수되어 있는 것을 해서 여기 족보에 같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리어 이 본문을 통해 얻는 교훈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유다가 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역대기의 저자가 에스라라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왕은 시드기야로 마지막으로 망했는데 하나님은 그 왕통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 포로지에서도 스알델 또 스룹바벨로 이어가시면서 다윗 가문의 왕통을 보존하시고 나중에 이 족보가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또 아브라함 다윗 하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무너지고 다 끝나고 사업과 가정이 무너진다 해도 내 배경이 안 되는 것처럼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 자신, 하나님 백성 자체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고 선하신 손 안에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통도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또 복을 구하며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참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이 참 믿음을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참 회복함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왕의 족보들을 보면서 참 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들들, 왕자들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암투가 있고 또 서로 죽고 죽이는 참 비극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결국 함께 심판을 받아서 정치적 왕위가 끊어지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회개하고 엎드린 자들에게 포로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이어가시고 이를 통해서 다시 포로 귀한 공동체를 통해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족보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참 절망의 상황, 야베스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난 이 자손들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믿음을 요구하시며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한 자에게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